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동안 지금 계속 예배를 좀 더 역동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달입니다. 항상 이 과도기는 어색함이 껴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지나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더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새벽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귀부인이 이 자식 문제 때문에 용하다는 도사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귀부인이 도사에게 물었고, 도사님, 제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이 남자들만 만나러 다니고, 엊그제는 제가 산부인과까지 갔다 와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딸이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누구 때문에 그런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도사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눈을 치글치 감고 방울을 딸랑 흔들면서 말합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누구 때문에 이러다가 이상한데 혹시 집에 외국인 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부인이 아이쿠 도사님 무슨 외국인이요? 우리는 다 토종 한국인 가족입니다. 외국인 없습니다. 근데 왜 외국인 이름이 나오지? 아이고 도사님 우린 외국 사람 있지도 않아요. 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도사가 말합니다. 혹시 짐이라고 아십니까? GM이라는 거죠. GM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 엄마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때문인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나 때문인데 이런 생각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원망과 짜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갑갑한 아버지의 그 묶여있는 삶을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날개를 헐헐 치며 그냥 내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탕자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종이 되어서라도 돌아가야겠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었구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럽니다. 하나님께도 죄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라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는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게 있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버지께 있음을 발견해서 이 청년은 그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열심히 어떤 멘트를 해야 될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주인님이라 부르고 어머니를 주인님이라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가 막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 어떤 말을 할까 이런 멘트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를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나가고서 단 한 번도 다리 뻗고 주무시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종들을 향해서 야야야야 일로 와봐라. 야 저기 오는 저기 저 멀리 오는 우리 아들 아니냐. 종이 말하면 아유 주인님 의뢰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이 아버지는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항상 이렇게 아이고 저기 오는 저놈이 내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아닌가 노심초사하며 여러 번 이 아버지는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정말 그 날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컴백홈 하는 날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주위에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그 어렴풋이 보이는 콩알만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100%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형태와 육안만 봐도 이 아버지는 알았다. 비록 먹지 못하고 돼지우리 살아서 이 나갈 때와 돌아올 때 때깔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행색도 남루하지만 내 아들 확실해. 이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비록 더럽고 돼지 냄새 가득한 옷을 입은 돼지우리에서 함께 뒹굴다가 온 그 탕자를 향해 달려가 그 목을 껴안고 그 얼굴에 입맞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이 비벼지며 이 땀과 침으로 아마 범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신다면 그리 깨끗한 장면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이 또 어디서 살았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씻을 물도 귀하고 다 광야이기 때문에 오다 보면 모래먼지 이런 거 다 묻어가지고 깨꾸정물이 가득한 그런 얼굴입니다. 근데 그곳에 대해 입맞춤을 하면 쪽쪽쪽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의 얼굴이 깨꾸정물과 눈물로 아마 범벅이 되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깨끗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지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신 김민호 선교사님이셨는데 청년 시절에 같이 이제 그분이 교육자고 제가 학생으로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계곡에서 이게 이제 그 아들, 큰 아들 이름이 상걸이라는 친구. 그 아이가 깐난아기 척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홀랑 뱉겨놓고 같이 막 계곡에서 노는데 이 아드님이 그 계곡에서 실례를 하는 거예요. 작은 거 말고 큰 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어이구 상걸아 그러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밑을 이렇게 받치시더라고요. 청년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나 지장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이 뭘 몰라서 실수해서 아들이 철부지라 아무것도 몰라서 저지른 그 죄악들 나무라지 않고 아버지가 다 받아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우리 몸에 나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돼지 냄새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만 그 자녀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집안 재산의 절반을 날려먹은 놈에게 내가 일단 너는 받아준다. 하지만 너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리를 두거나 아들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것도 없습니다. 대신 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긍휼한 마음과 이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뛰어나가 팔을 벌리고 그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죠.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들어가서요, 그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잠깐 보면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약간 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조건을 내세웠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큰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했으니까 내가 양심상 아들은 못하겠고,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차마 내 자존심,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가 종이 되어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파격적인 조건이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조건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순간 그 마음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께 나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아버지를 대면한 순간 이 아들을 깨닫습니다. 이 아버지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들은 깨닫습니다. 그 아들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고,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부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그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어떠한 대답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아주시고 잘했다 하시고 입맛 주시고 옷을 바꿔주시고 반지를 주시고 신발을 입혀주고 종들에게 명령, 야, 살찐 소를 잡아, 제일 좋은 놈으로다가 최상급 A 뿔뿔 소로 잡아라. 그러면서 오늘 소고기 파티하자. 여러분, 지금도 소고기 파티하면 비싸죠. 옛날은 엄청 비쌉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은요,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어떤 것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 아들은 가만히 다 받아요. 아버지가 주는 거. 근데요, 이 아들은 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이 부담스러우면, 아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난 이런 자격이 없어요. 아유, 하지 마세요. 이랬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3번 거부했겠죠. 왜 이래, 가져가. 아유, 됐어요. 가져가, 됐어요. 가져가, 네. 이렇게 받는 게 한국 사람 스타일이죠. 근데 이 아들은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그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유, 저렇게 뻔뻔하냐, 이거 다 노리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조건 없이 베푸지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아들이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어떠한 변명도
거짓말도 하지 않냐고, 어떤 정당화도 하지 않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죄가 있을 때 교제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하늘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아버지와의 막혀진 모든 관계의 형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는 이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돼지우리를 뒹굴었던 죄라 할지라도, 어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을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이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흥겹게 즐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향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내 아들이었는데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은 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었는데 잠시 집을 나가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100마리 양 전부 목자의 것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모두 여인의 것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아들 원래 모두 목자의 아들인데, 오늘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이 땅에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까지라도 희생시키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기꺼이 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분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은 다 그겁니다.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돌아 찾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양값보다 더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그걸 찾아요. 물론 여기 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드라크마 이상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합니다.
한 드라크마보다 더 나갑니다. 이 아들 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다 빼돌려서 탕진하며 돌아가는. 근데 이 아들 향해 잔치. 그리고 이제는 밥만 줬던 게 아니라 상속 반지를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줬던 것보다 더 주신다. 오히려 내가 이제 돌아온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주겠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산 빼돌려서 도망간 그 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통장 숨기기 바쁘시겠죠. 비밀번호 바꾸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상속 반지를 주시고 나 죽으면 이제 네가 재산 다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상속권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 뛰면서 잔치를 벌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아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의 고백 때 바베큐 파티를 열기 시작합니다. 최상등급 쇠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에이 뿔뿔 되는. 물론 이 아들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내용과 역설적으로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은 보상입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것을 주어주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은 받을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벌을 주고 매를 때려도 시원치 않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생겼기 때문에. 구약의 과거의 율법에는 눈에는 이해는 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결과로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는 이 비유,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삶 속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이전에 아들이 받지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 향한 감격으로 보상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회복되는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정죄들이 완전한 제물이신 하나님 어린 양을 통하여서 모두 사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회개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한 회개와 용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형벌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고되어진, 우리에게 내어진 심판을 취소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속성이 있지만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과 이 아들 가운데 이미 막혀진 모든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것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와 함께 있는 이른 양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취소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압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 사랑에 매여서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이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일어난 힘이 없을 때,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 조건 없는 그 사람,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새끼다,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둔 아들이다. 성경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능과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례받으실 때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날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한다. 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당연한 권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를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며 같이 한번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